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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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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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오늘 귀하게 주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어 일어나 아버지 유아적 대순교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30절입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 후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어,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하여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하여 어, 이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사람들도 이제 분위기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이제 에,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붙들고 있었던 이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빛이 비치고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사오라 사오라 부르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를 쌓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깨어져야 되는 부분.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의, 내 종교, 이것이 겉껍데기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 죄를 내가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없이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이,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상은 이미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 속에 앞으로 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놓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시고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막 드러내놓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안 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저는 왜 예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때가 많지 않은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핍박과 그런 위협 속에서도 조용하게 올라가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에는 명절에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또 주위 나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순례의 길을 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도 상관하지 않고 유대로 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이제 그러자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체험하게 된다.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진리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행하면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유함, 기쁨.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매뉴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이 진짜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여러분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도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잘못된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도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의가 깨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죄인인 인생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오늘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한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